2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도 한 절씩 한 절씩 차분차분하게 천천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을 가지고 5번째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잘할 수 있고 진실하게 세상의 지지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에는 신명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오전하고 오후에는 요한 1서 2장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님 그렇게 원고도 없이 설교하시는데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헷갈릴 필요가 없죠. 나는 맡겨놓고 하시니까 그분께 맡겨놓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맡기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려면 뭐 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신앙에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게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인색함이 사람들도 인색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색한 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을 내라 할 때 인색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하게 내는 일을 받으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하고 25장에 모세에게 말하고 있고 그 모세가 받아서 출애굽기 35장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 가진 중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게 남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시간도 즐거움으로, 내 육신의 일도 주 앞에서 너는 육신을 쓰는 것도 기쁨으로 이렇게 쓰임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전도를 해도 아이고 진짜 하기 싫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런 심정으로 전도한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린다.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심정으로 교회 봉사한다. 아무 필요 없다니까. 해놓고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색함이라는 거죠. 억지. 그냥 안 하자니 그렇고 허자니 고용인데 안 하면 또 싫은 소리를 듣고 하고 안 하면 또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냥 하자 하고 속 끓듯이 와서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청소해놓은 거 보면 알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저 청소 안 했는데 청소를 깔끔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진짜 즐거움을 했더라고. 다른 사람 청소 뭐 2명 3명보다 더 깔끔하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도 누구 뵀는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짜 충만하면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건 바로 내게 그만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인가요?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색감이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색감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등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컴퓨터를 직장생활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계를 좀 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계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이 정도는 이렇게 쓸 줄 알아 해가지고 우리 둘째 따님이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분쇄기를 하나 사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분쇄기를 보고 이건 참 희한한데 안에다가 또 조그만 걸 넣고 가는가 보나.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넣고 나 혼자 의시하고 그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내 커피를 먹으라고 갈았는데 이게 돌아가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탔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참 하고 성경책 보듯이 이게 안내장을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도 듣기만 하고 그냥 종교인이 돼서 성경에 가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때 사도행전 11장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벽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확인하고 믿어졌더라. 이 말씀이 뭐냐?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이 맞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은 듣고 판단을 하는데 성경은 보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 바로 욥기서 42장에 있는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그럽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말하노니 너가 나에 대해서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도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양 7가 암양 7을 갖다가 누구에게? 욥에게 드려서 나에게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우매함을 내가 짓누지 않기라고 했어요. 우매하라고 했어요. 나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분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김재동 목사님은 무조건 목사님을 그 말씀은 우상이라고 한다고. 자, A라는 사람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서 이걸 A, B, C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어디로 확인했냐? 성경에서 확인해서 믿음을 확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등한시하고 이 말씀을 갖고 오면서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이분이 말씀 안 했다고 그래. 이분이 말 안 했다고 한다고 그래. 성경보다 위에서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천주교가 뭐예요? 성경보다 누가 우상이에요? 네, 교양이 똑같은 짓이죠. 알겠어요? 마리아가 주님 하나님을 보죠. 이게 똑같은 것이 이게. 근데 자기가 지금 우상을 이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우상처럼 생긴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황무가 아닌데 천주교도 그것이 마리아를 황무로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듯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상적인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고
등하셨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알겠어요? 잘 보세요. 신앙.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이것이 돼야 온전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 되냐? 들음은 설교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렇죠? 성경 강의도 하니까요. 네. 또 전도도 있고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듣지만 이것이 말씀에서 확증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항상 엄한 짓을 하게 되고, 엄은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아도취가 돼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일을 합니다. 그 예를 요한복음 8장에 31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이 그걸 잘 보라니까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비록 그들이 주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미로부터 성경을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왜 예수를 믿고도 자식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미가 신앙생활이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죠. 응? 그 상대성 원리 말하는 사람. 그분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친 거죠. 근데 그 교만이 해서 통일한 원리를 만들어보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것은 작은 것도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애 낳는 것을 기본으로 중요하게 한다는 말이죠. 왜? 그래야 가르치니까 먹으세요. 그게 젖을 먹이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떼어서 7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외에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애 낳아가지고 키우기도 힘들고, 자기 멋내고, 자기 어디가 들어올 때 뭐 배 가지고 늘어나네 뭐 해가지고 뭐 처진해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자기 놀 생각하고 애는 유치원에 가르치죠. 그리고 난 맡겨놓고 그냥 놔둔다 이 말이에요. 뭐야? 그래놓고 나중에 돈만 벌어 가지고 애를 키웠는데 애들이 어머니 사람은 야 내가 너를 키우려고 누구 새끼 키워서 세상 막으려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스라엘은 남자가 우선이야. 아니요. 겉 모양은 북의 사유인데 속으로 가면 목의 사유예요. 이삭이 그 사라의 방에 가서 그가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듯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미가 젖을 먹이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 말이 이스라엘 수많은 학문을 배워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바로가 될 수 있는 학문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닫게 하더라. 알겠습니까? 돌아보게 하더라. 얼마나.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아유 저 뭐 말도 못하고 이제 입도 안 띄고 젖만 먹는 애가 무슨 뭐 깨닫겠어? 바로 이 생각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누구를 가르쳐요? 사무엘을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성전에 바칩니다. 그 사무엘이 평생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그가 그와 교제한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저번에 안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남녀를 평등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자기의 애를 낳고 자기의
직무를 나태한 거죠. 그냥 젖만 먹여주면 되고 우유만 먹여주면 되고 그냥 교육만 시킨다는 아니요. 그 영혼의 생명을 키워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으로 저게 뭐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라며요. 전도에서 영혼이 오면 이제 뭐 와서 11조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 됐지 하고 놔둬버려요. 근데 그가 어문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제가 전도했는데 저렇게 다 끊으라면 어떻게 할지요? 그는 여기 워스업을 때부터 교회의 신앙생활을 몰랐어. 그냥 따라와서 그냥 듣기만 했던 거지. 그걸 내가 꾸준히 같이 가르치면서 설명해주고 이해가게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자식 키우듯이 영혼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 영혼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봤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왜 영혼을 못 가르칠까요? 아니 내가 나와서 내 자식 하나도 못 가르쳐봤다니까. 내 자식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본 적이 없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자가 어떻게 영혼을 가르칩니까? 똑같죠. 근데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평생 가르치라고. 근데 그 말은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가르쳤어요. 집사님들. 그 아버지는 뭐 바쁘니까 교회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바쁜데 언제 가르쳐? 가끔 이제 만나면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참 그분 이름 대면 안 되니까 그 장로님한테 참 전도사님 영혼을 잘 뒀어. 그렇게 바쁜데도 그렇게 영혼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들이 성장해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잡으세요. 여비에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죠? 네. 여자는 처음에 뭘로 지었다? 돕는 배필을 지었다.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신랑이니까 우리는 주 앞에 신부예요. 이거 똑같지. 그러면 주의 일을 도우라고 했는데 누구를 돕느냐?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왔을 때 성령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게 주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세상 것을 보고 그 뜻을 못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으로 일하셨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니라. 알겠습니까? 성령이 그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듯이 진실하게 60일 때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일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예수 믿고 진실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한 믿음을 안 주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에게 순종하냐 선에게 순종하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자꾸 심판의 부활로 간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주로 오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 구주가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심판. 이미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는 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뭐예요? 이미 이들은 죽으면 어디야? 음부에 가, 음부. 음부에서 끝나면 어디야? 나중에 무저갱에 가, 무저갱. 무저갱은 우리의 낙원 같은 건데, 여기서 마귀와 귀신과 함께 귀신이 되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서 어문지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그냥 당연히 가게 돼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뭐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이미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들이 정죄해서 지옥 간다고 하니 지옥 돼 있으니까 이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전도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안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 이거 악한 일이요. 그럼 이걸 그냥 이게 백보자 두 번째, 둘째 사망에 이르는, 여기서 사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유황 불못에 가죠, 유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 아까 낮에도 그렇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 거기 목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 예외가 없다 이 말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또 말라기서 그렇게 말하죠. 응?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 일반인과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7년 안식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자꾸 목회 7년 하고 나면 안식년이라고 쉬는데, 이 안식이 어디서 나왔냐니까요? 안식년. 이 안식년, 7년 안식년을 어디서 목사가 구약성경에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언제 7년 안식 때 쉬라는 말이 나있는가 물어보라니까요. 제사장이 7년 안식을 쉬라는 말이 성경 구절에 한 구절만 쳐줘.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안식년 1년 쉬면서 월급 받아서 처먹잖아. 일 않고 월급 받아서 처먹잖아. 그럼 교회가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난도질을 쳐. 난도질을.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이제 아는 장로들이 안식년 가라게 하고 다른 목사님을 교체해버려. 그리고 딱 12년 쉬고 오면 다른 목사님 해버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당하니까 이제 안식을 안 쉬려고 그래. 왜? 뺏기거든. 왜 그래? 쉬고 그냥 개척하지. 그러니까 이걸 주회종들이 자기들이 쉬려고 편법을 썼어요. 뭐처럼, 예.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법 가지고 편법 쓰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요? 누구냐고요? 편법을 쓴 사람이 레위하고 시므이죠. 뭘 가지고 했어요? 할례 가지고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다고 다 죽이죠. 예?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보다니까 써먹던 것처럼 어찌 목사들이 저걸 저렇게 두려움 없이 써먹을까요?
그럼 목사님 저 안식이 뭡니까? 예, 이 안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이 잘 나왔어요. 백성에게 1년부터 6년까지 곡식을 재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에 안식하고 8년 내 추수를 할 때까지, 추수를 할 때까지 이때 재배했던 거 가지고 1년 반을 먹습니다. 눈 뜨세요. 1년 반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 77, 49 휘년이 있는 거예요. 7번에서 플러스 1번 휘년,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목사들이 요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참을 써먹으면서 죄 하나 까딱 않고 그냥 공수에 곤두듯이 두둑기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당연한 것처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 성경이 없는 것도 만들어놔서 그럽니까? 성경이 있는 것을 왜 제사장이 써먹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써먹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 같은 목사들부터 모가지 메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죽으면 죽으라고. 당신들이 깨지지 않고 성도들 깨려고 못 깨져. 나는 외식하고 그 돌덩어리 그걸 지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죄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목사는 대접을 다 받고 싶어 하잖아. 목사가 별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필요 없어요. 껍데기만 목사하면 됩니까? 껍데기만 목사하면 되냐고요? 아니, 목사했다고 껍데기만 목사고 속은 시커먼 놈이 목사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개나 소리나 뭐 다 개나 소나 목사 되라고 하잖아요. 한때는 말이에요, 유명한 교단 뭐 총회장 종신대 걸어놓고 막 5만 원씩 500만 원씩 몇만 원씩 1000만 원씩 받고 목사도 줬잖아요. 수준하고 신학교 안 나와가지고 막 그냥 개좀 깨가지고, 그래도 아무 죄책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게 죄 아닙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돈 500만 원 300만 원 돈 있는 사람 줘가지고 안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죄가 아니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막 신천지로 넘어가니까 목사가 넘어갔다고 자기들이 키우는 목사들이 넘어갔지. 그것도 끄집어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따지기 전에 성도들을 똑바로 하죠. 똑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예, 낙원에 가. 낙원. 이게 어떻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3장인가요? 낙원에 이래야 내가지. 낙원에 있잖아요. 내가 나온 게. 이 낙원이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낙원.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낙원 맞죠? 이들은 뭘 그래요?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왜 이 낙원이라는 소리를 못할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 낙원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얼버무리고 천국이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어서 천국을 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 다 지워야 됩니다. 만유, 이게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만유예요. 만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만유의 후사예요. 아들만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으셨건데 못 알아보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시 온다고 그래? 다시 온다고 하냐고. 자기를 바라는 자, 바라는 자가 누가 있어? 이 낙원에 있는 자를 바라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죽은 자들은, 아직 변하지 못한 자는 천년이 있었다가 벽보에 심판되었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 들어갔다고 다 첫째보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나와요. 이제 4월, 5월 달은. 그러면 부활절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얘기하는데 성도의 부활은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상 나팔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너희들을 저렇게 중에서 하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하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가 나왔냐면 이들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이하 보세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중 재림이요. 재림. 알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이것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1절은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 그리고 산 자들도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 낙원 갔다 가야지. 저 소리 하면 이다이라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부활 설교하신 분이 저기 춘천에 한마음교회 김성현 목사님 이다이라고 난리 났잖아요. 교단에서. 그 성경 보기가 아니니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찾으라고 그래. 뭐 하려고 이거 받으려고. 이단 정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정지하고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아. 돈만 주면 잠자해. 그놈들이 무슨 똑바로 목사 하겠어? 이단 감별사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같은 목사부터 똑바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왜 낙원을 얘기 못하냐. 그 말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어디 갔냐. 음부가 어디냐. 이걸 얘기를 못하거든. 자, 그 음부가 어딘가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이 아니라 14장 14장에 보면 한번 보죠. 바벨론 왕을 얘기해서 하는 소리인데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어디까지 쭉 보는데 그가 음부 아래로 내렸다는 말이 어디까지 나오냐.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근데 어디만 읽을까요? 하나 읽을까요? 11절 하니까 그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그러면 너는 비파의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발 아래 내 아래 깔렸으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줬다. 그러면서 계명성을 얘기해요. 그가 왜 그랬냐? 그 죄목을 또 딱 얘기해요. 북극지에 비교한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볼까요? 이거만 보면 또 이제 너 시작 보냐. 또 다른 거 시작 볼 테니까. 에스겔서 28장 보면 그들이 어디에 빠졌는가 그거 보자. 그 말도 12절부터 나오죠. 12절부터 나오는데 어디에 우등에 빠졌는가?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7절, 12절 아니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있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들 앞에 두었으며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느니라. 내 죄악이 쭉 나와요. 더럽혔으며 물고 가운데 살았다고 나중에 만민 중에 죄가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 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또 여러분 유다서 보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찾으셨습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날까지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으며. 흑암에 여기요. 목사님 여기냐고 했죠. 창세기 그러면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아무리 해도 될 수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온돌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논해 가시다. 이곳이 흑암이요. 이곳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가면 어디가? 이 음부라 이 말이에요. 음부에 빠졌다고 했으니까.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음부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냥 들림받지 못하면 전도서 3장 22절에 신우사를 부분에 저를 두르고 올라갈 자도 누구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짐승하고 비했느냐? 네가 육신대로 살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날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승과 똑같이 일반이란 말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들려? 죽을 때 영이 혼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네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럴 때 너를 들르고 올라갈 자가 없으면 끝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틀림받지 못했다. 부자처럼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생뿐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가 있고요. 왜 실컷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줬는데 선한이라고 줬는데 성경을 줬는데 안 주고 요 일을 해서 음부에 빠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듣거나 유명한 분이셨는데 하나님 쓰신 분들한테 강의를 들을 때 그냥 그 강의만 요약을 하고 하잖아요. 맨날 요약해서 그거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물장구 치고 발장구 치고 설교 듣는 사람 있네요. 정의만. 잘 보세요. 그 설교가 강의 들을 때 그게 성경 말씀이 올라와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저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그걸 다 풀어주냐고 그래요. 예, 제가 최고로 적게 들을 때 시골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 적게 들을 때 30구절 나와요. 그분이 그냥 성경을 원고를 읽더라도 거기서 내가 받고 쓰는 것이 30구절 이상 나와요. 그분이 본 성경은 3구절에서 5구절밖에 안 봐요. 많이 봐요. 근데 나는 30구절이 나와. 어떻게 나온 거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해. 그 말은 왜 그러냐?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예배 드리고 갈 때 제가 평신도에 때는 항상 먼저 가서 주보를 먼저 봅니다. 왜? 그날 대예배 때 주실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한 30분 전에 가서 또 늦게 가면 제일 늦게 가면 30분 전에 가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임해달라고. 저 말씀을 내게 참으로 성령님께 풀어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나를 풀어달라고. 저 말씀이 내 영혼에서 만들어지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똑같은 성경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김대 있을 때 친했던데 재성아, 예? 너 그렇게 설교할 때 뭘 이렇게 적냐? 너 내 설교 그냥 다 적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정리했어요. 제가 정리를 딱 했어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 야,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내가 지금 내가 한 성경 구절을 네가 따로 써놓고 네가 받은 것만 하는데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 이번 주에 은혜 받았죠? 예. 성경 구절 몇 개나 적었어요? 목사님이 4-5개밖에 안 했죠. 아, 종교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 나중에 사모님 옆에 앉아서 이제 같이 설교 들었어요. 듣고 막 강의 들으니까 내가 그대로 우리 사모님 그때 담임 목사 사모님 승리를 했을까 이러더라고. 이렇게 은혜 받고 설교 받고 나도 눈은 내가 적는 거 읽어보고 있어. 그게 나와? 그게 그 말씀이야? 목사님이 조용히 해 이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가만히 보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바뀌려면 그렇게 바뀌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이 내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듣기만 했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끝나고 새벽부터 전도하기를 미치도록 했어요. 학교 스쿨버스에서도 하고요. 우리 학교는 스쿨버스가 7대인가 10대인가 있었으니까 뭐 이서전 주소 이제 만경전 주소 자기 뭐 여러 군데 밖에 차가 막 오니까 전주에서 오고 막 오니까 막 그 차를 타고 오면 그 빡빡 차고 오니까 갈 때마다 그 마이크 스피커가 전도가 있으니까 전도하고 그냥 그 운전기사님들 요구도 뭐 해주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 끝나면 다 이제 어디로 모여 학교로 모여요. 차를 다 넣어놔야 되니까 넣어놓고 딱 모이면 그 앞에 이제 전방에 가서 그 전방에 가서 문구사 보고 이게 바로 전방 아주머니가 뭐 찌개도 끓이고 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아주머니 오늘 내가 고기 2건 사왔으니까 김치찌개를 참 맛있게 해서 밥이랑 소주랑 이렇게 해서 막걸리 줬는데 우리 기사님들 좀 드리라고.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 잠깐만 기사님들 내가 오늘 그렇게 무료 먹어요. 나 때문에 요거도 먹었는데 하회는 해야 잠깐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전방 아줌마가 오시라고 그래요.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차렸어. 이거 누가 차렸냐고. 드시기만 하면 된다고. 누가 차린 거고요. 그럼 다음 그러면 전방 아줌마가 여기 김재성 학원 강사님이 학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기사님들을 막 못 살게 군 다음에 그래서 이번 주 하해 주로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갈 때 이제 기사님들 사정 다 하니까 갈 때 고기 반 근씩 다 줘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막 울고 가고 그랬죠. 그래도 우리가 요거도 먹어도 젊은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참 열성인데 나도 신앙생활해서 술 안 먹는데 나도 신앙생활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찔끔찔끔해. 새벽 예배 못 드리고 가서 막 차 끌고 갈 때마다 마음이 찍찍찍하고 막 그래. 근데 그때마다 오셔서 그냥 내 차 타고 가서 막 갈 때까지 말씀드려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이상하니 말이야. 요거도 먹을 때 사람인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둘씩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서 그만큼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잖아. 그것을 다시 성경을 그렇게 항상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저걸 그냥 들은 것이 다시 성경을 봅니다. 그 말씀을 같이 배웁니다. 앞뒤로 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던 그 말씀 들으면 다시 그걸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만 주님 말씀을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형제 티를 봤냐고. 그게 주부에서 용서하고 그렇게 막 회개하고 울었어요. 전도가 와서 그 말씀 보고 적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장해져서 장아찌쟁이 생기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들은 것이 더 좋은 말씀 들은 딱 정리해서 정리를 하죠. 그게. 그러니까 영혼들을 맞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이만한 걸 집어넣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가르쳐 줘도 제가 시부책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옛날에 조그만 이렇게 한밤집에 가면 외상 장부가 조그마한 시부책이 있어요. 이게 거기다 적어놓고 다 적거든요. 그것도 이러고 그만한 거 싸가지고 거기다 계속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그것이요 얼마나 많이 했더니 집에 우리 아랫목에 밑에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그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안 건드렸어요. 얼마나 쌓았던지 이게 얼마나 영혼들 전도했으면 그게 다 내가 살아와서 복음 전할 때 쓴 증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 딱 왔다가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갔다가 내가 지금 이제 복사 좀 해야겠다. 대본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가지러 갔었어요. 김제를. 우리 어머니 집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이제 아궁이가 있으니까 이 나무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 안방에 내가 책방에 이렇게 크게 해서 지금 뭐라면 한 내 무릎 밑에까지 그래서 쫙 해서 한 정사각형으로
1m 1m씩 놨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조그마한 것. 그 많은 것을 다 갖다 태웠어요. 갔더니 없더라고요. 어머니 없네. 야,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놨냐? 근데 그걸 보다가 이제는 뭐 필요 없겠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궁이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의지할까봐, 그때 그 은혜 준 걸 가지고 의지할까봐 태우시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거 의지 아니야. 아궁 안고. 그것이 나무도 지금도 나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하려면 막 준비하고 막 차가운데 오르고 뭐 학자가 뭐냐고 막 누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교리에 뭐 안 걸리라고 오므리죠. 왜 그러는가? 주님이 쓰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마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를 믿고 영생을 가진 자, 악한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이하에 하나님의 손을 빨리 가서 무서울지니요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 심판할 때 내 백성이요, 이들은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 백성들에게서 악한 자고 선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악한 일을 한 자는 그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이미 이들은 심판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심판을 안 받아. 세상에서 그러네. 그러나 여기 있는 악한 일을 그래서 한문화 받은 자, 한문화 학과 설 때 악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일하지 않고 장사 않고 쌓아뒀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몰랐습니까? 알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지금 모르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엄한 우리 백성에서 참으로 엄한 바리새인 생활을 했던 것이요, 내가 바리새의 자식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한다? 이 예루살렘 다 한다. 제사장이고 누구? 왜?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그들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버렸더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을 쫓아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거보다는 막 죽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쳤다 이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해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진짜라고 했어요. 마귀가 뱀의 형상을 봐서 아담을 돕는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안 죽었네. 안 죽으니까 아담한테 가서 이거 내 생각이요, 네가 먹으면 죽는다잖아. 근데 안 죽었잖아. 먹으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여 걷더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온전합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지 않아도 하나님 부르면 같은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벗었음을 내게 어떻게 구하느냐고 했어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야 돼, 이렇게. 그래야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에 보면 그냥 다 보지 말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까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알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결국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마귀의 지배당해서 영적인 일보다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괴를 잡은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벗었냐? 그전에는 벗었을 때 자 목사님 무슨 벗었다고 하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아니했는데 왜 하나님이 찾았는데 벗었으므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딱 또 답이 나와요. 결혼해서 그때 연합해서 결혼해서 살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났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 이게 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소리요. 죄인의 자식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자식에서 마귀 새끼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온 것을 가만 두겠냐고 마귀가.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서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다시 잡아내려고 몸을 쳐. 그러니까 세상에 눈 돌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근데 세상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영혼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돌리긴 하겠죠. 그러나 항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미련 두고 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낙원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 긍휼할 때 낙원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이 나팔 말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젠가 제가 나팔절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막을 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성막을 할 시간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 기회가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했을 때 그리스도인 안에 삶을 살 때 예수께서 나의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라고 썼는데 네가 죄를 범하면 그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죄를 사모하는데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만 아니라 이 세상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 수많은 악한 놈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표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로지 나와 주님의 교제뿐이요. 성령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하면서 어머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자죠. 예수가 없는 자죠. 생명을 갖지 않는 자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까? 예수 앞에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것을 끊어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유명한 동행실 할 때 김유신이라는 분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양반은 우리 시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공주고 그 아버지는 그냥 그럭저럭 왕은 되지 못하지만 그럭저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실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힘을 쓸 만한 직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 김유신이가 천관녀를 좋아해. 천관녀가 그러면 하늘의 신께 나라 이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이게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 주몽이 보면 주몽이도 뭐 나라에 뭐 시조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천관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유시인이가.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어느 날 화랑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잤는데 말 타고 잤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말 타고 자라지 못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말을 타고 잘 수 있었나 봐요. 잤는데 이 말이 또곡또곡 주인을 태우고 창관의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 에잉 그걸 운 거예요. 나 왔다고. 주인 태우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관이가 나와서 서방님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만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자지만 부모 말을 어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끼는 말을 죽여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자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달래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요. 거기까지 이르기가. 근데 우리는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어지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생명이 있으며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주 앞에 드릴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역시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지옥을 지었냐고.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너를 봐라. 너도 왜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인데 못난 사람에게 멸시하냐? 그리고 네 자식 보고 그거 가서면 더럽고 천민 오른다고 못 늘게 하냐? 어리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애들의 인생이 누가 만들었어요? 어미가 만들었어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 말이죠. 아니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야 저 집 새끼 저러니까 가지고 놀아갑니까? 어미들이 그래요. 야 그래 눈을 싹 돌려가지고 저 집에 뭐 했대 소문내가지고 그냥 얘가 엄청 저거 애비 없는 자식이야. 저건 애미 없는 자식이야. 저건 뭐 자식이야. 그래 그렇게 막 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냐. 성부님 어떻게 자기 밟는 걸로 가르쳤어. 근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난 놈이건 못난 놈이건 친구들은 막 그때는 니고 눈싸움도 서로의 그렇게 해서 느껴가면서 친구의 우정을 느끼고 이렇게 힘들면 도와주고 이렇게 애주고 배웠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생도 그런 것이 없어요. 저건 못 살아. 저건 뭐야.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애미가 가르쳤어요. 애미가. 여자가.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인성이 된 거예요. 틀렸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자분들 보면 여자분들 뭐 그러잖아요. 아니 부녀회 회장이 왜 저 5단지 가면 110 거기는 LH예요. 그 110번까지는 분양가 어떻거든요. 5단지가 사무실이 2개입니다. 사무실이 2개예요. 그리고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 그때 들으면 못 사는 것들이 말이야 온다고 이렇게 날쳐요. 그 나이 드신 분도 어느 날 내가 그냥 무슨 일이 있어 전도 끝나고 그 전도하려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그래서 어르신 왜 그래요? 당신 자식 여손주가 커서 당신 나이 될 때 이 나라는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뭐라고? 왜요? 아니 당신처럼 이게 천민 거 깔아놓는데 여기 지금 이게 조선시대예요? 양반 쌍문 가래게? 천민 가래게? 병신 누가 되면 이 여기 장애인들 분 중에 나라를 위해 싸다가 된 국군 용사도 있어.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가 없어. 그 사람들이 목숨을 놓고 싸우지 않았으면 왜 멸시해? 얼굴부터 빨간다고. 네 할머니가 너를 페리님을 키우다가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빨개져 있어. 정신 차리세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도 뭐 해야 되니? 어디가 되냐. 그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
누구신데요? 나 목사야. 그랬더니 바로 올리는 거예요. 너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넘겨. 주님보다 못하고 주님은 뭐야? 그런 병자에 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갔는데 더 높게 받아라냐? 네가 교회에서 권사라님이 막 그러거든요. 그래 얼굴이 빨개졌지. 너 뱉은 것도 사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 오줌을 묻었더라고요. 심심하면 내가 그래서 오다니 한 번씩 갔죠. 그냥 보면 못 일어나왔어. 내가 그러죠. 그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나오고 저런 년이 당신 교회에 오다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거라고. 그래 그랬더니 막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도 모르면서 가서 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당신은 권사 자격이 없고요. 가서 빌어서 그 영혼을,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얼어만 주세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목사님 되더라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권사 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손주한테. 그 손주한테 물어보니까 손주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누구하고도 놀지 마. 나는 놀고 싶어도 놀지 말라고. 먼저부터 다 놀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얼굴이 빨개지고 당신 우리 교회 권사하지 말라고. 저 목사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놓고는 나는 그리스도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예. 네가 아까라고 했잖아. 범법자가 됐어. 네가. 내가 뭐 시작을 똑바로 하는데 범법자가 되냐고요? 자 그러면 뭐 범법자가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가 베드로서 앞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되는데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말해. 딱 여기 이 강구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다음에 자 2절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오고 또는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성에 앉았든지 하라. 너희끼리 서로 구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에 끌고 가지 않겠느냐.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일컬마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하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하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법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니라. 법은 사람이 수동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부부 얘기를 한다면 부부가 살 때는 서로의 법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가 죽으면 다 자유한다고 했잖아요. 그 법에 눌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육신이 죽지 않았다는 거야. 영혼의 눈으로 영혼을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네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법법자예요. 그래서 긍휼함을 못 느껴.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당신들이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그렇게 나와요. 13절에 긍휼을 행하는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를 복이 있나니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판단하는 자. 예수를 믿는데 악한 자예요. 여기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자. 영혼을 끝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판단하기 바쁘잖아. 편가르기 바쁘잖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지. 알겠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똑바로 하라 이 말이죠. 왜 모르고 왜 신앙생활을 않고 어머니 짓을 하고 어머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원수에게 밥이 되고 원수에게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뭐 들어봤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천만 첫 장에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를 복이 있나니 저기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받았지만 긍휼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인으로서 그 아들을 내어서 구원받은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야? 아니지. 세상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 거짓말 말어.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건 네 생각이요. 주님 생각 아니요. 알겠습니까? 네 생각이요. 주님 생각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주로 삼았지만 나는 그 피와 보혈의 피로 나는 그냥 구원받았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 살았다. 그 한문화 받은 자예요. 한문화를 보관했다가 쌓아뒀다가 당신의 것을 받았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지옥.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짓말을 두 가지 거기다 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 다 천국 못 가. 못하면 똑바로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년 지모들을 쉬고 싶어서 도둑질하 성도들의 돈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영혼도 가르치면서 급급하게 바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아마 목사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목사만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오. 목사만 되면 뭐 장땡 받은 것이 아니오. 정신 바짝 차려서 그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들을 책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는데 성령의 피로 거뒀는데 내가 아버지 그를 증거하지 못하고 되려 그에게 욕되게 하고 그를 부인한 자가 됐으니 용서달라고 예수의 한 번에 완전하게 진정으로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고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예치 스승으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버 가는 겨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겨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아버지와 세워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너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너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가는 길 믿음의 아버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수많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주의 은혜로 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버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움직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